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한 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1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6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호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예배 전에 설교도 준비할 겸 방에 있는데 어디서 권사님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 경험 많지는 않지만 우리 권사님들 웃음소리를 탁 들으면은 알거든요. 지금도 누가 썰리고 있구나. 어느 남편이 지금 썰리고 있구나. 이제 그걸 딱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저 웃음소리는 그거 아니면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조금 한번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상에 썬 게 아니고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은요 칭찬을 하면서 그런 웃음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참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칭찬 릴레이를 하셨대요. 앞으로 자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칭찬인지 잘 확인은 못 해봤지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마다 지금 성막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울타리를 거쳐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 저 성소 앞에 보이는 물두멍까지 나아갔습니다. 이제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장소이죠. 구약 시대에서는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이 됐지만 성소부터는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들만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누구라도 우리들도 이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가 무엇하는 곳이기에 어떤 곳이기에 구약시대에는 못 들어갔던 곳인가? 성소는 하나님의 공간이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소예요. 이름도 거룩한 곳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지성소가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있는 곳이고 성소도 하나님의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이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또 성소와 뜰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막힌 문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 더럽고 추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번제단을 지난 사람은 누구라도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제사장의 권한이 부여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뒤좌우로,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말을 잘 못 믿으신 것 같아서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사장이십니다. 네. 우리는 흔히 목회자와 평신도를 이제 구분하죠. 어느 정도 구분이 필요하죠.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하게 구분이 되고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목회자의 삶이 있고 평신도의 삶이 있다라고 줄곧 생각을 하죠.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평신도는 조금 덜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줄곧 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니까 힘드니까 우리가 권위를 드리자. 그래서 목회자를 대접하고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면서 내 삶은 조금 제사장과는 거리가 먼 삶이어도 이 제사장 되신 목사님들 잘 받들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사르밧 과부는요, 여러분, 엘리야를 대접하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대접한 것입니다.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주의 종을 통해서 세워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권한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뭔가 찝찝해요. 하나님께 뭘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대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접함으로써 이거를 퉁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좀 잘못한 게 있는데 이게 찝찝하니까 나를 대접하면서 이거를 뭐 어떻게 조금 해결해 보겠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을 구하면 돼요. 왜 엄한 목회자한테 그렇게 하시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대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이라면 가톨릭의 고해성사가 맞는 것이겠죠. 그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업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 마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아무리 그 극악무도한 광도와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상달된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 평신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기도라서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 건너뛰고 뭐 어떤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이지 어떤 직분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메인 주된 기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도록 권한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기도를 안 하신다면, 혹시 기도를 소홀히 하신다면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하신. 내가 너에게 너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저 십자가에 그렇게 찢어 죽였는데, 내가 이 권한을 주기 위해서 너를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는데 왜 안 하냐? 왜 그것을 누리질 못하냐? 왜 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냐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죠. 목사님이 기도해 드립니다. 기도 요청하시면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목사님의 기도는 어디까지나 보완용이에요. 보조입니다.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메인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능이고, 이게 여러분이 써먹어야 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해요. 여러분은 제사장인 거예요.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이 목회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평신도는 좀 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던 차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주창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선택했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사장 권세를 주신 것에는 그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맡겨진 것은 설교와 성례전이고 나머지는 평신도와 목회자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자꾸 구분되고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타락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타락이 일어나는데 구분이 자꾸만 격차를 이루면서 타락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였습니다. 성직자가요,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 되었습니다. 평신도와 자꾸 구분이 되면서 성직자를 우러러 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특별한 신분처럼 이렇게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권위와 권력이, 모든 전권이 성직자에게 다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유대교가 망했습니다. 이 선례를 잘 보고 기독교가 출발했죠.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초대교회, 처음에는 여러분 사도와 평신도 그런 어떤 권위, 권한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설교와 성례전은 사도들이 집례하더라도, 가르치는 권한은 사도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평신도와 사도에게 특별한 어떤 차이가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카톨릭 교회로 발전하고 수백 년이 지나가면서 또다시 성직자에게 전권이 부여되기 시작했고, 성직자와 평신도가 또다시 구분되기 시작했고, 격차가 자꾸만 벌어졌습니다. 교황 한마디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그 권위를 두기 시작했고요. 그 유대교가 망하는 것을 그대로 봤으면서 수백 년이 지나서 또다시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타락하면서 루터가 또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만인제사장설을 주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개신교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또다시 이 악한 습관을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성직자와 평신도가 또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목사님 하는 거고, 그 말씀은 목사님이 지키는 일이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서 성직자에게 자꾸 전권이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평신도들이 성직자를 막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직자 한마디 말이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성직자의 말 한마디가 더 막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대교가 그러다 망했고요, 카톨릭 교회가 그러다 망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혁하고 나온 카톨릭이 유대교를 닮아가듯이 중세 카톨릭에서 개혁하여 나온 개신교가 이제 중세 카톨릭을 또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설이 다시 뜻깊은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성소를 들어갈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를 보시면,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 성소를 보시면 성소는 덮개를 여러 겹으로 덮어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이렇게 한 장씩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뒤로 물려놓은 것이지 한꺼번에 다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제일 겉면에는 저 시커먼 것, 이게 해달의 가죽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 게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고 그 다음에 하얀 것이 염소털, 그리고 알록달록한 제일 아래에 있는 곳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짠 양장입니다. 이 제일 안쪽에 있는 네 가지 색색으로 짠 양장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룹, 스랍,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어요. 제일 겉면에 있는 해달의 가죽,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가요? 제일 볼품 없습니다. 제일 칙칙하고요. 제일 좀 보기에 힘든, 더러워 보이는 좀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해달의 가죽, 해달이라는 것은 수달인데요. 당시에 수달이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오솔이나 뭐 돌고래나 바다소 같은 것들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짐승의 가죽이에요. 저런 거무튀튀한 짐승 가죽. 그래서 비바람은 기가 막히게 잘 막아주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볼품없는 것이 저 해달의 가죽 특징입니다. 이 성소가요, 높이가 울타리보다 2배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 위로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거예요, 성소가.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밖에서 성막을 바라볼 때에 성소의 겉면만 보이는 거예요. 성소의 겉면만 보이는데 해달의 가죽이 온통 덮고 있어서 거무튀튀하고 그 지저분해 보이는 그 볼품없는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성막을 향해서 어디서든지 눈을 돌리면 울타리와 저 거무튀튀한 저 가죽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성막의 겉모습은 볼품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미지예요. 아니,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데 뭐 저렇게 거무튀튀하고 저렇게 볼품 없냐, 별 볼 일 없냐. 매력적이지 않은 겉모습을 가진 것이 교회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이것은 겉모습뿐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비밀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내부에 그렇게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내부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내부에 들어가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금빛, 그 다음, 금빛 찬란하여서 눈이 부신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사방이 다 금입니다. 사방이 금이에요. 들어가면, 성소에 딱 들어가면 우측에 떡상이 금으로 되어 있고 좌측에 금촛대가 있고 정면에 금으로 된 분향단이 있고 사방 벽은 이 널판으로 여러 개가 이어져서 벽을 이루는데 다 금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벽뿐 아니라 모든 보이는 것이 다 금인 거예요. 금천지인 거예요. 게다가 금촛대에 이 저 큰 촛대에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찬란한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천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저렇게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이 안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성소의 평당 가격이 20억이라고 합니다. 평당 가격이 20억. 놀라지도 않으시네. 제가 이 성소, 지성소 합한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요. 75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22.5평 정도입니다. 22.5평. 22.5평이니까요. 여러분, 우린 굉장히 넓은 곳에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넓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간이 22.5평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가격은 우리들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평당 20억이니 제가 계산해 보니까 45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화려함과 이 찬란함, 이 아름다움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금빛 찬란해도 이 안에 들어와 보지 못하면은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밖으로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냥 해달의 가죽, 볼품없는 가죽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들어와 봐야 기쁨과 행복을,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평안과 평강을 교회에 들어와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한가? 교회에 들어와 봐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베일에 쌓인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런 거 겉모습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배당의 겉모습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 있잖아요. 우리 수요일마다 이 마가복음 배우면서 헤롯 성전을 조금씩 봤는데, 헤롯 성전이 우리가 모형으로만 봐도 멋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당시에는 헤롯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으리으리하게 지었습니다. 거기도 내부가 다 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얼마나 찬란하고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로마 군사들이 그 금을 녹여가지고 다 가져가느라고 일부러 불을 지폈어요. 일부러 불을 지펴서 그 금을 다 녹여서 가져가려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성전, 헤롯 성전이 찬란함이 이루 말하기 힘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주간에 성전을 들어갔다가 나오시잖아요.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와, 예수님, 저 성전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막 찬사를 막 했어요. 헤롯 성전 참 멋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참 큰일 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되게 막 칭찬을 하고 찬사를 막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겉면의 아름다움을 너희가 보느냐? 지금 그 안은 다 썩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에서 거치장에 치중한 성전의 결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다시 반복인데 중세 카톨릭 교회들이 이것을 답습했습니다. 베드로 성당 얼마나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집니까? 그거 짓다가 망한 거죠. 면죄부 돌리고 그것 때문에 루터의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국교회가 이거를 또 답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 유대교의 멸망의 길, 그 중세 카톨릭의 멸망의 길을 예배당의 겉면을 치장하고 겉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 일에 한국교회가 또다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으리으리한 예배당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배당 괜찮지 않아요? 이곳에서 평안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그 겉면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끼듯이 우리의 내부, 성전된 우리들의 내면이라는 것이죠. 이 내면이 찬란한가? 이 내면이 금빛으로 뒤덮여 있는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성소의 방금 보셨던 성소의 내부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고 금으로 뒤덮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으로 뒤덮여 놓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로 아름답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고 꿈꾸는 교회가 이것 하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른 거 부족한 거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 없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예수님 모시고 예배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가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그곳의 찬란함과 아름다움, 그곳에서 황홀함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 하죠. 교회를 다녀도
너무 깊이 빠지지는 않는 것이 좋아. 교회를 다녀도 깊이 빠지는 건 좀 별로야. 적당히 다녀야 돼. 여러분,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더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이 송구한 사람들일진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적당히 섬겨야 돼 라는 말에 대부분 수긍을 한단 말이죠. 수긍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말은 어떠신가요? 돈은 벌어도 적당히 벌어야 돼. 은행 지점장이 막 줄 설 정도로 돈을 벌면 그거 골치 아파, 그거 머리 아파서 안 돼, 못 써. 그럼 여기에 수긍이 되시나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야, 너 공부를 해도 적당히 해야 돼. 서울대 수석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하면 너 골치 아파, 안 돼, 인생 망가져, 안 돼, 큰일 나. 적당히 해, 공부. 그럼 이게 수긍이 되시나요? 돈이나 공부에 관련해서 우리는 적당히 하라는 말에 수긍하지 못합니다. 그거에 속지를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도 적당히 다녀야 돼 라는 말에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한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당히 다닌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소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소의 찬란함과 성소의 행복과 성소의 평안과 성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겉에서 해달의 가죽만 만지면서 그냥 거기에 그만큼의 은혜만 누린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은혜는 성소, 지성소로 나아가야 거기에 진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왔잖아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친 이유가 무엇인가요?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손을 씻는 이유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것을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내가 너무 빠지는 것 아닌가? 두려워하면서 여기에 그러면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번제단을 거쳐온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휘감아서 능력 있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쥐고 흔드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겪어온 것인데, 성소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해달의 가죽만 만지다가 끝나는 성도의 삶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께 직접적으로 기도하시고 직접적으로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시고 그분께 직접 회개하시고 그분과 직접 교제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신 여러분, 이 성소에서 행복과 기쁨을 다 황홀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